오늘 말씀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활동하는 그 온라인 활동이나 또한 주위에서 저에게 가끔씩 들어오는 요청 중에 하나가 교회를 옮기는데 좋은 교회를 추천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가끔씩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문제는 있기 마련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유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라는 것은 특정 지역에 모이고 그 교회 구성원들을 우리가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유형의 교회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세상의 모든 교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유형의 교회치고 문제가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목사가 좋으면 사모가 문제고 사모가 좋으면 목사가 엉망이고 목사와 사모가 다 좋으면 교인들이 엉터리이고 교인들끼리 이종 격투기하는 그런 난장판이 벌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말로 서로 헐뜯고 싸우고 그런 것들, 또한 복음에서 비껴나가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죠. 복음에서 비껴나가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문제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성도들,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다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시작해서 하늘나라 가기까지, 이 세상의 삶을 끝낼 때까지 모두 다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룩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정말 훌륭한 모습, 사랑의 모습, 이런 것이 나타나지만 때로는 정말로 야비하고 더러운 죄인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인의 성향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강하게 받고 있죠. 신앙이 성장할수록, 신앙이 자랄수록 점점 더 죄를 미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갈등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제가 교회라면 다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가 없다는 것이 혹시 우리 교회의 문제일까요?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는 굳이 제가 여기서 밝혀서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손을 자기 가슴에 대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내가 제일 큰 문제야. 내가 변화되어야 해. 자, 우리 자신이 스스로 변화되고 우리가 자신이 스스로 말씀 앞에 바로 서며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거룩한 영향력이 우리 주변에 모아지고 또한 우리 주변에 이 영향력들이 더욱더 커져서 뭉쳐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분위기와 문화는 바로 우리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사실을 딱 항상 두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내 신앙이
자라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주된 기도 제목으로 삼고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개선하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그 와이프와 제 딸내미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아침에 산책을 했는데 구리 한 교회 앞을 지나갔는데 그 교회는 이제 건물도 번듯하고 꽤 큰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회입니다. 제가 굳이 다녀서 교회 이름이나 그 위치를 설명하면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회이고 또한 우리가 많이 아는 분들이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앞에 이제 행사 광고판이 한 요만한 광고판이 놓여져 있었는데 그 광고판 내용이 뭐였냐면 안타깝게도 신사도 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그 인사가 그 강사로서 9월 29일 오늘 오후 5시에 집회한다는 그런 광고 내용이었습니다. 교회 이름과 강사 이름은 제가 밝히진 않겠지만 그 사람은 신사도 운동, 이단 사조이죠. 수많은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판정하고 분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신사도 운동은 분명한 이단 사조입니다. 그 신사도 운동과 신비주의, 그런 은사남용주의를 주장하고 그리고 기독론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그 교회 강사로서 이제 행사를 진행한다고 광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툼이 있다든지, 설교가 지루하고 시원찮다든지, 목회자의 인품이 부족하거나 모난 부분이 있다든지, 교인 간에 서로 싸움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사소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선할 수 있고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의 메시지, 강단에서 선포되는, 단위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떻게 2000년 전에 오시고 어떤 사역을 하셨고 무엇을 가르치셨고 또한 그것이 전해져 와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이 복음의 내용, 복음의 핵심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두고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적인 교리와 해석에 단단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오염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하고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에 많은 이단 사조들이 들어와 있고 많은 이단 가르침들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교회의 모든 대부분의 행사들이 무슨 그 이벤트 행사처럼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삼투압 현상이라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식물이나 어떤 세포가 농도가 짙을수록 외부의 물기를, 외부의 그 수분을 빨아들이는 그런 현상을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삼투압 현상이 있어서 그 물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농도가 짙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자기보다 외부 환경이 더 농도가 짙게 되면 자신이 가진 수분마저 다 잃어버리고 말라 죽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의 양분을, 그 영양제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식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분을 다 뺏겨서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삼투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이것이 이 농도가 순수하지 못하고 세상보다 높지 못하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기마저 다 빼앗겨서 우리는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름같이 많이 모으면 무엇합니까? 복음이 없다면.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아주 성공적인 집회, 휘황찬란한 조명과 이벤트로 치장한 그런 멋진 교회가 되면 무엇합니까? 복음이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그저 무덤에 불과할 뿐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저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짠맛을 잃어버리는 소금과 같은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이 중요합니다.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우리가 애써서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 어땠을까요? 물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유럽 최초로 이 빌립보 지역에 세운 교회로서 사도 바울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뜨거운 그 사도 바울의 직접적인 사도로서의 가르침을 받아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문제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많은 문제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교인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아주 유명한 두 여자 이름이죠. 아마도 빌립보서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지도자였던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당시 중심 인물, 중심 지도자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서로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두 사람이 싸우게 됨으로 인해서 아마도 빌립보 교회 전체가 파벌이 나누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여자들끼리 단순하게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싸우는 개인 간의 싸움이 아니라 두 리더 간에, 중요한 두 핵심 인물들 간에 벌어진 파벌 싸움이었고 교회가 휘청거릴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와 마찬가지로 율법주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그런 율법주의, 이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의 활동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아마도 로마 감옥이었을 것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로마 감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이었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의 감옥이었든지 간에 감옥에 갇혀서 그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자, 그때 빌립보 교회 안에서 원망과 이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데 왜 우리의 지도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이야. 사도 바울이 뭔가 죄를 저질렀음에 틀림없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뻐하신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했다면 사도 바울을 옥에서 다시 또 풀려나게 하시고 베드로를 밤새 끝내신 것처럼 놀라운 이적으로 풀어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문제를 만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쉽습니다. 제가 모두의 가슴을 자기 가슴에 얹고 내가 문제야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고 교회의 문제, 또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는 그런 행태가 우리 속에 쉽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는 이런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뿐만 아니라 다툼이 있고 비난하는 것이 있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또한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응하느냐,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보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기쁨의 그 표현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기쁨, 그리스도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는 아주 자주 빈번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그 별명도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 굉장히 암울한 순간이죠. 사도 바울이 세운 빌립보 교회는 파벌이 나누어져서 두 여자가, 리더격인 두 여자가 심각하게 싸우고 있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고 율법주의자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고 굉장히 암울한 가운데 정작 돌봐야 줘야 될, 지도해 줘야 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그리고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현실은 너무나 암울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기쁨을 누리자, 기뻐하라,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찬 이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고난으로 얼룩지고 힘들고 굉장히 아픈 일들의 연속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이 성화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는 충만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친밀한 그런 내용으로 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려라, 이런 주요한 주제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앞부분, 바로 앞구절은 이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바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뒷구절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앞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본문 말씀이 나오고 바로 뒷구절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찾았네, 거듭났네. 자, 이런 구원이 아니라 구원에서는 즉각적인 이런 중생의 구원도 있는 반면에 성화의 구원, 우리가 믿고 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까지 끝없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가는 성화의 이 구원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를 이루라는 내용으로 12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성화의 과정을 밟아라.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삶, 성도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마땅한 삶을 감당하며 살아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5절 그리고 12절 말씀은 바로 마음을 품어라. 12절 말씀에서는 성화의 삶을 살아라.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주 아름다운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 것입니다.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문체나 이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 표현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 원문의 뉘앙스에 따르면 이 시적인 운율 그리고 리듬감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직접 지은 구절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있던 찬송시, 그리스도에 대한 찬가를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신학자도 있고 분명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지 간에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아주 아름다운 표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할 때 그 기독이라는 것은 크라이스트를 음력을 한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것을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에서 우선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여기서 본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본체, 원어로 모르페입니다. 모르페. 2장 6절에 하나님의 본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인데 2장 7절에 종의 형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서는 이 본체와 형체가 같은 말입니다. 6절에서는 모르페, 7절에서는 모르펜, 어미 변화로 하지만 같은 단어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바로 말 그대로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nature, 본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번역 성경도 많이 읽으실 텐데 세번역 성경은 약간 번역이 마음에 안 듭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모습, 모양 이렇게 단순하게 구분을 해버려서 이 본체, 본성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원어에서 본체라는 것은 물론 형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본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형상이라는 말보다 이 본성이라는 의미가 더 강한 것은 바로 대조되는 그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뒷부분을 보면 바로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너무나 심오한 표현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오실 수가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 본체와 형체는 모르페 단어이지만 사람의 모양은 스케마티라고 나와 있는데 이 스케마는 겉모습, 어피어런스입니다. 영어로 어피어런스, 겉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로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바로 인간 예수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자신의 그런 이런 속성, 신의 권능들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이것은 아주 놀랍고 우리에게 특이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대속사역을 친히 감당하시고 순종함으로써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교만이죠.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고 싶은 그런 교만의 마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으로 아담과 하와는 타락을 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정말로 순수한 인간 예수님이 정반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자, 아담은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타락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순수한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그런 그전에 하나님의 가지셨던 하나님으로서 가지셨던 권능과 영광의 그 자리를 비우시고 스스로 낮추어서 겸손하게 인간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아주 대조되는 것이 바로 아담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인류의 대표자, 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인류의 대표자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는데,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실패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하였습니다. 아담은 불순종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아담의 타락 원인은 교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던 것입니다. 아담은 그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마귀의 유혹을 능히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맹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이것은 사실 평범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시험거리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런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런 권능과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손쉽게 한마디만 하면 돌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떡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배고픈 상태에서 이것은 강력한 유혹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능히 물리치셨습니다. 또한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겸손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교만함으로 인해서 타락하였고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인류들도 다 근본적인 교만의 문제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교만의 문제,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으로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교만의 자리로 올려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겸손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겸손하라, 겸손하라, 겸손하라. 계속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고 또한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2000년 전에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사실 기독교 역사 중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단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죠. 나는 성경적인 교리, 성경적인 해석을 단단히 붙들고 있어. 나는 이단이 절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유전자를 받으셨을까요? DNA를 받으셨을까요? 자,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자, 선뜻 대답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마리아의 유전자를 받으셨습니다. 체질로부터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인간적인 속성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자, 어떤 이단들은 이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그냥 인간이었는데 이 침례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임해서 그리스도로 되었다. 자, 이것은 명백한 이단입니다. 기독교 역사상에 출현했던 이단의 주장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은 인간이었는데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정을 받았다. 자, 이것도 명명백백한 이단의 주장입니다. 신성을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면 이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하면 그것도 또한 명명백백한 이단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른 존재야. 그리고 그 둘이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어. 이렇게 주장하는 잘못된 주장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명명백백한 이단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출연을 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신반인, 절반은 신이고 절반은 사람, 세미가치라고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보다는 뛰어나고 사람보다 육체적 능력이 특출하고 또한 완전한 하나님보다는 약간 모자라는 그런 능력과 영광과 지혜도 약간 모자라는 그런 반신반인이다. 자, 이것도 명백한 이단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는 죄가 있고 예수님의 영혼은 거룩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영혼은 하나님이다. 자, 이것도 명백한 이단의 주장인 것입니다. 자, 이단의 주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조금씩 변질되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런 이단의 주장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이단들의 주장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는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때는 인간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때는 신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자, 우리는 도저히 그것이 구별이 되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그런 메커니즘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진정한 사람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성경의 말씀함으로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떻게 삼위가 셋이면서 하나일 수 있는가? 어떻게 한 그 존재일 수 있는가? 어떻게 야훼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까지 또한 성령 하나님까지 포함할 수 있는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우리는 삼위일체가 가장 정통적인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정통교리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혼합이 되어서 반인 반신 그런 존재일까요? 전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래 사람이었지만 성령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로 되었다. 자, 이것은 명백한 이단의 주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많은 이단 교주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기는 몇 년 몇 월에 어디에 태어났는데 어느 순간 성령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단 교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서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바르게 이해하고 또한 정통교회가 가르치는 정통교리를 우리가 잘 습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리가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잘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와 성경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없는 교리라면 그것은 잘못된 교리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를 준수하고 잘 숙지하고 또한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을 또한 잘 가르쳐야 하고 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100% 참된 하나님이시고 100% 참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의지와 인간적인 의지를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 자, 그렇다고 예수님의 인격이 둘인가요? 자,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인격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인격이십니다. 인성과 신성,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한 인격으로 예수님이 존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버리셨나요? 인성을 취하셨다가 부활하실 때 인성을 버리셨나요? 아니면 지금도 가지고 계시나요? 자,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정통교리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것 그대로, 그 몸 그대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결합된 상태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신비한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이 기독교 핵심 교리 중에 삼위일체도 정말 중요하지만 성육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취하셔서 인성을 취하셔서 참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이 성육신의 신비는 너무나 중요하고 또한 대표적으로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중에 2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때가 차서 2000년 전에 인성을 받으셔서 인간의 모든 본질적 속성과 공동적인 연약함까지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대로 받으셔서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성은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의 체질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존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서 창세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성은 2000년 전에 취하셔서 인성과 결합되셔서 신성과 인성이 나뉠 수 없이 한 인격으로 결합이 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 그 인성과 신성, 이것은 혼합이 아닙니다. 합성도 아니고 혼합도 아닙니다. 반인 반신 이런 존재가 아니라 특출하게 뛰어난 육체적 능력, 약간 모자라는 신적인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런 존재로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성이 아니고 혼동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참 사람이십니다. 한 분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정통 기독교 핵심 교리입니다. 자, 이것에서 벗어나는 주장들은 다 이단들의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 놀라운 구원의 방편,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수행하셔서 순종하시고 2000년 전에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고 실제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자, 가현설이라는 이단 주장은 예수님의 죽음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환상이다 또는 영으로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고통을 당하셨고 실제로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결국 혼수 상태나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이 끊어졌고 사망하신 것입니다. 또한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데 여러분들은 또 돌아서면 또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단들이 살짝 무슨 얘기를 하면 정말 그런가 솔깃해하고 그렇게 이단의 속삭임에 흔들리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들의 습성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진수를 분명하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이 너 할례 받아야 돼.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살짝 미혹을 하는 그런 말을 하니까 빌립보 교회가 흔들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분명한 기초를 뿌리내리고 이 복음의 진리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육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이 바뀐 것입니까? 성육신 함으로 인해서 신성이 바뀌었습니까? 자, 이것도 헷갈리는 질문이죠. 자, 우리는 정통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세상에 오셔서 인성을 받으시고 인간의 모든 본질적 속성과 공통적인 연약성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계시고 또한 완전하신 인간으로, 완전하신 사람으로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한 인격으로 연합되어서 또는 결합되어서 계십니다. 그것이 혼동되거나 혼합되거나 합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어떻게 신성에 사람의 인성을 더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 신성이 변질되거나 모자라게 되는 것은 아닌가? 자, 이런 질문이 아주 역사 깊은 기독교의 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본성, 그것을 취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아래로,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을 스스로 취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가능한 것입니다. 신성과 인간의 본성을 연합시키는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가능하고 신성의 침해 없이, 신성의 모질함이 부족함이 없이 신성은 그대로 보존되고 또한 인성도 온전한 인성 그대로 보존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분명하게 설명되어져 있는 정통 교리입니다. 근데 많은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살짝 비틀어서 요즘 많은 주장들이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에 특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고 또한 한 인격으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 이해로, 정통 교리로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2000년 전에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통 해석이죠.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라는 이름이 높임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최고의 그 지존, 최고의 지존의 그 권능과 영광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최고 지존이라고 표현을 쓰는 게 사실 저는 이 스크립트 작성할 때 약간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북한의 김정은이가 최고 존엄, 최고 지존 이런 표현을 자기 자신에게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신성모독적이고 또 하나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최고의 지존, 최고 존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고 지존의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하에 모든 만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의 다스림 속에 모든 존재들,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 무릎을 꿇고 그분께 복종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이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은 정말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리입니다. 근데 이 구절은 이사야서 45장 22절, 23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자,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시죠. 야훼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내용인데 이 이사야서 말씀이 빌립보서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초기 이 기독교 시절에 유대인들이 이것에 많이 걸렸습니다. 많이 깨름칙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한 분 하나님, 오직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으로서 경배를 한다. 이것은 굉장히 부대끼고 거치는 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이것을 한번 천천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하고 우리는 다 믿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